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맞죠?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오죽하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웃으면 이렇게 다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 하여튼 복을 너무 좋아해요. 복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고 같으세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본능이에요. 복을 다 좋아하는 이유는 본능이에요. 그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들에게 행복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새겨 놓으셨어요. 이걸 원형이라 그러는데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받으면 행복해요. 따라합니다. 복을 받으면 행복하다. 반대로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만 복을 받지 못하면 불행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복이라는 것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복의 정의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그 중요한 것은 그럼 복이 뭘까요? 또 물어보면 복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복은 좋아해요. 근데 복이 뭔지를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한번 따라하세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왜냐하면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요. 또 영적인 신앙의 믿음 생활의 이 방황은, 종교 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여러모로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이제 복을 받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내일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미래는 아마도 그럴 것이야.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지 않고 예측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가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기회인 것인 줄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기회였는데 이 기회를 잡는다면 여러분 그때 내가 참 잘했다. 어떤 분은 내가 그때 기회를 잡았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회를 꼭 잡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꼭 기회를 잡고 여러분 복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그 아들이 행복해지고 싶어해요. 왜? 본능이니까.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아들이 보다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아버지의 품에서 빨리 떠나야 돼. 지금 네 나이가 몇이냐? 빨리 떠나. 아버지 구속받고 아버지와 함께 얻어먹고 얼마나 불행하냐. 떠나라 떠나. 귀가 쏠깃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 하면 먼 타국으로 떠나요. 누구를 떠나요?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상처를 줘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찾을 수도 없고 아버지가 쫓아올 수도 없는 먼 나라로 떠나는 거죠.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할까요, 그 아들이?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 자유를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이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탕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자유를 얻으니까 이것이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냥 떠나는 것만 생각했지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방황해요. 그러다가 모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죠. 그때 아마 이 아들을 꼬드겼던 친구가 쫓아와서, 야, 너 돈 있지? 아마 그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서 다 날렸든지, 아니면 도박판에 가서 다 날렸든지, 아니면 보증을 서가지고 다 여러분 잃어버렸든지. 이 아들이 착하니까, 순진하니까 다 허비하고 낭비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이 간 곳이 어딘 줄 압니까? 남의 집에 종살이하러 들어가요. 아니,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딜레마예요. 딜레마는 뭐냐 하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이 목이 딱 걸려있는 상태예요. 이 아들이 행복이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누구 간섭받지 않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멀리 떠난 것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또 어디로 들어가요? 남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래서 다람쥐 뭐하듯 해요? 쳇바퀴를 돌듯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루틴이에요. 계속 이 삶을 우리가 반복하며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착각한 거예요. 시행착오고, 아니 계산착오고, 착각이고,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게 행복이었어요. 따라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이었다. 사실은 자기가 아버지를 모시고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내가 구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내가 보장을 받으며 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아래 있을 때 자기가 모시고 산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이인자라고 생각했고, 아버지가 늘 자기의 삶에 간섭하니까 자기에겐 자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복이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인 것을 모르고 산 거죠.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엄마와 아들이 나왔는데, 엄마와 아들이 다툼해서 다 싸웠어요. 엄마와 아들이 막 싸웠어요.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렇게 질서 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그냥 막 방탕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안타깝잖아요, 그죠? 또 엄마가 또 몇 마디 하면 그 아들은 그걸 뭘로 받아들여요? 간섭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머리가 얼마나 컸는데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엄마 잔소리를 하냐고. 그날도 엄마가, 아들이 어디 가서 밤을 새고 들어오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안타까우니까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모 마음은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죠. 들어오자마자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방으로 뛰쳐 들어가면서 문을 꽝 닫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엄마들의 특징은 뭐예요? 끝까지 쫓아가요. 따라 들어가요. 문을 확 여니까 아들이 엄마가 입에서 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엄마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엄마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엄마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지만 참고 참았던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팔짱을 끼고, 그래? 그러면 이 새끼야? 그땐 좋은 말이 안 나오죠? 맞죠?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말이 절대 안 나와요. 나도 부모지만
새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나보고 네 방에서 나가라고?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들에게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인지 엄마가 주인인지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이 방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나가라고 그래요. 왜? 간섭하는 것 같으니까, 잔소리하는 것 같으니까,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가! Go out! 하나님 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내 집에서 나가. 우리는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를 떠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안전과 보장과 평안을 동시에 다 뭐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 답을 알려드렸는데 복이 무엇이라고요? 예,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제가 밥 주고 계란 주니까 좀 따로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이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니 불행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 본능적 욕구 속에 있으니까 우리 원형 가운데 우리 심령에 복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거든요. 다 복을 갈망합니다. 오래 살고 싶은 복, 심지어는 치아가 좋은 것도 복이래요. 예, 자식 복, 남편 복, 아내 복, 복도 처가복까지 있더라고요. 심지어 별의별 복이 다 있어요. 이렇게 복을 좋아해요. 왜? 우리 마음에 복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을 얻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참 복을 받아서 행복을 느끼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딴 데서 복을 찾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절하고 재물 갖다 바치고 때로는 뭐 다른 것으로 중독돼서 충족을 시키고 자기의 생각을 마비시켜서 여러분 딴 데 홀딱 빠지게 해서 그것이 스포츠든 여행이든 심지어 친구든 내가 좋아하는 것에 푹 빠지게 해서 순간 나를 마비시켜 놓지만 뒤돌아서면 내가 행복한가? 근데 우리 태교문 성결교 성도들이 물어봤어요. 막 삶이 힘든 성도에게, 성도님 불행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렵고 눈물 나는데 제가 불행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의지할 때가 있고 믿을 때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오신 새가족분들과 우리 태교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이 둘째 아들만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에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데 사람을 만들고 그다음 뭘 만들었냐 하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이라는 뜻은 뭐냐면 파라다이스예요. 낙원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부부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로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에덴 동산에 먹을 게 많고 아프지 않고 죽음이 없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더라. 동행은 뭐냐 하면 싫은 사람하고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불편한 사람하고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큰 집에 살아도 좋은 거 먹어도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남편이 성공을 했어도 자식이 문제를 자꾸 일으키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관계에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다. 배부른 거, 좋은 거, 이거 좋을 것 같죠? 우리 성도 가운데 몸이 조금 약한 자녀가 있는 성도가 있는데 신방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아이가 조금 아파요. 아픈 것보다 조금 이렇게 건강상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모가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거 기대하지 않는데요. 성공하는 거 기대하지 않는데요. 한 가지, 건강하게만 있어주면 그게 효도다. 사람들은 다 죄송합니다만 다 잃어버려 봐야 진짜가 뭔지를 그때 알더라고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에덴 동산이 행복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행복했던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고 자신들은 모시고 살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보장받았고 하나님 안의 관계 속에서 행복했으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했다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떠나보니까 알게 됐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이 행복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이 행복, 그냥 거기 살면 되잖아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아니, 왜 도둑 맞았을까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사탄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누구처럼? 아까 그 아버지 밑에 살던 친구들이 와서 이간질했죠. 떠나라고. 자꾸 떠나면 좋다고. 왜? 그 친구 돈 빼먹으려고. 그리고 타국가 가도 돈 다 빼먹고 그 사람 종살이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속임수가 뭔지 압니까?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그 귀에 대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야, 하나님을 떠나야 행복해. 하나님을 떠나야 네가 막노릇해. 하나님을 떠나야 자유로워. 네 마음껏 사는 게 행복이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죄의 실체예요. 죄는 뿔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죄는 시뻘건 색이고 시커먼 색이고 어두운 색이,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지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죄의 행위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지게 해서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나의 그 행위, 나의 그 생각.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요즘에 보니까 음료에다가 마약을 타가지고 공부하는 고등학생, 중학생들한테 먹였더만요. 강남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기꾼들이 돈을 또 부모들한테 전화해서 당신 딸이 마약 먹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이런 걸 가지고 사기를 치더만요. 요새 이 인간입니까? 사람의 탈을 쓴 뭐예요? 사람도 아닌 거죠. 사람을 그렇게 지어진 적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사람들이 뭐 사탄 마귀에 끌려다니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지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도 않아요. 사람을 겁탈하는 걸 어렵게 여기지도 않아요.
사람의 인간성을 무너뜨리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는 것의 증거예요. 하나님부터 떠나라. 떠나야 행복하다. 하지만 떠나는 순간 점점 내리막을 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점점 허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점점 소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내리막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방에 들어온 엄마한테 내 방에서 나가 그래 놓고 내 안에 있는 주인을 내몰아 놓고 사단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더 이상 속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다시 그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다시 그 복을, 행복을 회복시켜주고 잃어버린 행복을 찾게 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목숨을 던져서 우리에게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분이 계세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면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라는 설교를 제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가 시리즈니까 이번 주 다음 주는 꼭 나오셔야 돼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문 잠그세요. 다 못 나가. 다음 주까지. 여러분, 단어 가운데 따라합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속량이 뭐냐면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몸값을 주고 종을 놓아주는 것, 이거를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을 몸값을 줘가지고 치르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이 성립되려면 세 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납전. 납세하죠. 납세하듯이 돈을 바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에 단돈 100냥이면 100냥을 내면 모든 천민과 모든 종들이 양인이 돼요. 그리고 과거를 보는 시험의 길이 열려요. 이게 납전이에요.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속량해 주는 제도예요. 두 번째, 속량에 대한 필수 불가결의 법칙 가운데 두 번째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대구라는 제도가 있어요. 대구는 뭐냐면 그 종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넣고 그 사람을 빼내주는 거예요. 이거를 속량의 두 번째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심지어는 죄를 진 사람도 돈을 주면 죄값을 돈을 통해 치르면 그 사람이 자유인이 돼요. 이거를 그 사람의 죄를 속했다, 속죄했다, 속죄의 돈이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속가. 세 가지예요. 자, 밥 먹을 때 세 가지 물어보고 밥 줍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납전, 대구, 속가. 세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뭐가 되냐면 속량이 돼요. 속량이 뭐냐 하면 제가 영어 써서 죄송한데 리딤이라고 그래요. 리딤이 뭐냐 하면 속량했다, 보상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 세이비어라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뭐예요? 하나님과 떠나라 그래서 떠나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갚아주는 예수님이 리딤머라 그래요. 리딤머. 구속자, 보상자, 우리의 모든 값을 대신 치른 대리자. 이걸 리딤머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이제 오랜만에 오시거나 새가족분들은 도대체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지었던 그런 죄들을 다 갚아줘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잖아요. 속량의 제물, 납전이 되고 대구가 되시고 속가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람의 죄는 돈으로 갚을 수도 없어요. 너무 독해서, 지독해서 사람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납전, 대구, 속가. 영어로도 따라해 보세요. 리딤머, 속량자, 보상자, 대리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거예요.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자기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자녀들에게 잃어버린 복을 찾게 해줘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잃어버린 복을 찾아서 행복을 주시려고. 아니, 자녀란 교회 나오는 사람만 자녀 아닌가요? 아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모든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저 북한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모든 사람 무지한 원시인들까지도 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따라합니다. 돌아온 자녀. 우리는 돌아와서 뭐를 찾은 자녀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복을 회복하고 행복을 찾은 자녀고,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오늘 새가족분들 죄송합니다. 이 새가족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마귀 자식,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서 이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번 따라하세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어둠의 자식, 지옥 자식, 빌어먹을 자식, 나쁜 자식, 지옥 갈 자식. 죄송합니다, 사랑분들. 여러분들 그동안 교육 많이 했으니까 저도 대신 제가 시원하도록 한번 좀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시켜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길을 누가 알려주지 않고 처음부터 부모님이 그냥 절에 다녔으니까. 왜 성철스님 알죠? 그 성철스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분에게 그분과 한번 상담을 하려면 일천배 하고서 그 고승인 여러분 성철스님을 만나 면담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철스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난 진짜 승이라고 생각해. 그분을 진짜 위대한 사람을 생각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수미산이 뭐예요? 모든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대한 산을 수미산이라 그래요. 우리의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내가 여러분 극간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성철스님 말씀하셨어요. 극간 지옥이 뭡니까? 간격이 없이 고통을 받는 지옥, 지옥 가운데 가장 밑바닥.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고승이라고 만났는데 내가 내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철스님이 깨달은 거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와 똑같냐? 손에 연탄재 묻은 사람이, 여러분,
그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면 얼굴에 연탄재 묻듯이 죄 없는 인간이었고 동서고금 남녀노소 어떤 고승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때묻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에 이 땅에 때묻지 아니한, 그래서 사람의 씨를 받지 않고 사람의 밭을 통해 태어나신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가 없는 그분이, 때묻지 않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속량의 제물이 되셔서 납전이 되시고 대구가 되시고 속가가 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었던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뭐라 그러냐 하면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소식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끝자락으로 가면서 말씀에 여러분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 자리에 오신 새가족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냐? 문제는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떠난 이 불효한 아들이 남의 집에 종살이하면서 돼지가 먹는 사료도 먹을 수 없게 되자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자각한 거예요. 자각. 한번 죄송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깨달음, 자각.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에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치면 불교의 유명한 고승과 제설교가 떠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설교가. 참 그게 왜 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게 제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깨달음이라고 치면 제 설교가 떠 있어요. Wake up! 깨어남, 자각, 각성. 뭐요? 아들이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게 먹는 품꾼들이 숱한데 지금 내가 아버지 떠나 이거 뭐 하는 거래? 지금 내 하는 이 짓거리가 뭐 하는 짓거리래? 죄송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래?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불리 먹고 풍성한 품꾼도 배불리 먹는데 그 부자이신 그 아버지 아들, 이 아들인 나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나는 뭐야? 이 각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각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한 겁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냐 하면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한 번 더 돌아가기만 하면 이미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다. 제가 주중에 2명의 남성분을 만났어요. 전도할 때 2사람. 이번 주에, 지난 주중에 태교원에서. 한 사람은 50대 중반이에요. 제가 안녕하세요, 난 태교원 선결교회 담임 목사 도광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부활주일이니 우리 교회 와서 꼭 주님 만나시고 설교 들으시고 인생의 참 기쁨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더니 50대 중반인 남성분이 내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죄가 많아서 못 가요. 그래. 그 내가 쳐다봤어요. 지가 죄가 얼마나 많아? 예? 여러분, 그것도 교만이에요. 죄가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죄 많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땐. 두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 80 넘으신 노인분이에요. 제가 어르신 이번 주에 태교원 선교교회 말했더니 목사님, 내가 교회 집사 누구한테 내가 받아서 이번 주에 가려고 하지만
내가 가려는 마음은 있는데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려고는 하는데 그 제가 설명했더니 그분이 마지막에 제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80평생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교회 간들 천국 가겠습니까? 이제 와서 교회 간들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구원에는 세 가지가 없답니다. 세 가지. 첫째는 포인트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노 포인트. 천국은 그동안 여러분이 와서 도장 많이 찍고 포인트 쌓여가는 곳이 아니에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노 크레딧. 천국은 그동안 와가지고 얼굴 보이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80평생 여러분 마음껏 살았어도 신뢰를 쌓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노 포인트, 노 크레딧이고, 한번 따라합니다. 노 마일리지. 마일리지 싸서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아들처럼 대각성, 자각, 깨어남, 위크업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내가 지금 뭐 하지? 내 아버지 집엔 품꾼도 배부른데.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착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믿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렇구나, 이게 자각이에요. 이게 자각이에요. 남녀노소 동서고금 관계없어요. 직업 귀천 빈부귀천 관계없어요. 제가 레바논 갔을 때 서울대 나온 정형외과 의사가 나한테 묻잖아요.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복을, 두 손을 꼭 모으고 어떻게 해야 목사님 복을 받습니까? 나한테 그러던데요. 예? 어떻게 해야 복을 받냐고 나한테. 복 받는 길을 알려달라고. 알려드리잖아요 지금요. 한 번 더 따라해요. 노 포인트, 노 크레딧, 노 마일리지. 뭐예요? 사랑의 본질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 아들이 집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어요. 돌아오기만 해라. 그날부터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는 눈 뜨고 못 자고, 눈 감고 못 자고,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집 대문을 한 번도 못 잠그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미 돌아오기만 해라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아요.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면 된다. 그러니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한 걸음을 뛰었는데 20절 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성경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아버지도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시작.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뭐예요? 달려가 목을 안고 뭐했다? 입을 맞췄다. 이 문장, 이 말씀의 주체는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들은 한 걸음밖에 안 뛰었어. 아버지는 100걸음으로 쫓아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얼굴에 입을 맞추며,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불효자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야, 일어나라. 잘했다.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오늘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랜만에 오신 가족들도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잘 전해서 이분들이 그동안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러세요. 내가 잘할 줄 믿는다. 그래서 내가 용기를 가져왔어요. 용기를 가져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걸음만 뛰면 10걸음으로 달려오세요.
죄가 많아서 관계없어요. 80평생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것도 관계없어요.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이 자리에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여자분들은 시집가기 전까지 예수 잘 믿었는데 시집가서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만나가지고 교회에 쉬고 있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찬송가가 울릴 때마다 따라하게 되고, 교회 십자가 보면 옛날에 나도 저게 들어가 옛날에 봉사 많이 했는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남편이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닌 걸, 아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닌 걸, 부모가 나 책임질 수 없는 거. 그래서 그토록 방황하고 혼자 울고 슬퍼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잘 왔다 하시는 거예요. 잘 왔다, 기다렸다 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는데, 이 말씀에 잔치를 벌여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선언해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오늘 여기 여러분들은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들이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딸들이에요. 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인생이 힘들어, 괴로워, 우리도 두려워, 힘들어. 하지만 불행하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차례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차례예요. 하나님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세요. 그 아버지 떠나 도망갔던 그 아들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잘 왔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다 눈을 다 한번 감아보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심으로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외로웠고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술에 취하고 도박도 해보고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봤지만 내 마음에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죄송하지만, 면목 없지만, 송구하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새 인생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은 그대로 감아주시고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찾아야 되겠다.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시골에서 어린이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다 교회 나가봤잖아요. 그 신앙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눈 감고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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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리세요. 아마 마음속으로 드신 분도 계시고 직접 드신 분도 계시는데요, 한 번도 용기를 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막 용기를 내서 드세요. 용기를 내서. 예, 좋습니다. 내리세요. 잘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부터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또 천국 가는 길을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잘 사는 것인지, 복된 길인지, 행복한 길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매주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